4주간 동안의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쁨, 그 기다림이 기쁨이 되는 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까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요, 앞에 거. 사람들은 흔히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제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면서 그렇게 눈에 콩깍지가 씌어본 적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셨겠죠. 우리 귀한 청년들,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귀한 콩깍지가 씌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네, 아무튼 콩깍지가 씌어졌다는 것은 뭘 해도 이쁘다는 거예요. 정말 미운 짓을 해도 이쁘다는 겁니다. 뭘 해도 좋게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는 것을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말할까? 굳이 설명하자면, 여러분들 콩이라는 것이 얇은 껍질이 있잖아요. 이 껍질이 눈에 붙어 있다면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똑바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물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흠이라든지 잘못된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즉, 어떤 사실과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생각, 그리고 내가 하는 어떤 그런 사랑에 의하여 그걸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사실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했냐? 콩깍지가 씌었다는 거죠. 사실 이 콩깍지가 씌었다는 것이 좀 긍정적인 의미라면, 좀 오늘 본문에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비닐 같은 것이 씌어졌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울이라고 불려졌던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사울에게 등장하시죠. 그러고 난 이후에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에 들어간 이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어떤 좋은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를 통하여 그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는, 아무것도 가린 것이 없는 정말 잘 정확하게 보게 되는 역사를 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울은요, 이 비늘 같은 것이 눈에 끼어져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사울은요, 그 당시에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석학이었습니다. 지식인이었고요, 엘리트였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요, 당대의 최고의 권위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지금 얘기하면 프린스턴 대학, 서울의 한국 같으면 서울대학 이런 것처럼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가말리엘 문화예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즉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의원이 되었고, 그 당시에 모든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장래가 유망한 젊은이였습니다. 엘리트였습니다. 지식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엘리트였던 이 사람이 사회를 선동하고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단이라고 불렸던, 그렇게 인식되었던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는, 옥에 가두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보는 대로 믿을까요? 아니면 믿는 대로 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보는 대로 믿을까요? 믿는 대로 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 생각이 그래요. 사람들이요, 보는 대로 믿지 않아요. 믿는 대로 봐요. 믿는 대로 봐요. 즉 자기 가지고 있는 신념, 자기 가지고 있는 일치하는 정보들을 들으면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안 하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시합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의 정치 뉴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 보수 쪽과 진보 쪽의 언론의 신문을 보세요.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어떤 신문은요 나라가 망한대요. 똑같은 통계를 가지고 나라를 망한다고 얘기하는 신문이 있는가 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신문이 있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똑같은 통계 자료인데 어떤 신문은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고 어떤 신문은 잘한다고 그래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그렇게 믿는 사람 말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것이 정답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왜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했을까요? 사울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정말 그런 일을 대충 한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했다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대충 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핍박했어요.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런 길로 인도했을까요? 이것에 대한 정답이 바로 성경에서 뭘 말씀하셨냐면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비늘이란 것이 은유화된 것이 바로 잘못된 신념, 그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사울이 앞을 보지 못했어요. 성경 말씀대로 앞을 보지 못하여 정말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도 못한 채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에 통하여 이 육신의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일이 그에게 있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육신의 눈이 띄어진 것뿐 아니라 그 순간에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신념대로 자기 믿음대로 살아왔던 인생이 아니라 정확하게 보고 바르게 볼 수 있는 똑바른 눈,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 바른 눈을 뜰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그동안 살아왔던 잘못된 신념과 신앙 안에서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올바른 삶, 정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분들의 비늘 같은 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념을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 잘못된 비닐이 있다면요, 그 비닐을 걷어내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2가지 정도로 그 바울의 눈에 있었던 잘못된 비늘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사울의 눈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잘못된 성공에 대한 비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된 신념, 성공에 대한 비늘이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성공에 대한 비늘이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위하여 여전히 개혁과 삶과 등등하여 대제사 등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합니다. 아멘. 이건 아멘 할 수 없겠네요. 네. 사울이라고 불렸던 이 청년이 왜 그렇게 대제사장들 앞에 찾아가서 그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는 권한을 받아서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성공하는 길이었어요. 그 길이 바로 성공의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자기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그것만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향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그 사울을 주님이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성공을 바라보며 그 눈에서 그 잘못된 성공에 대한 비늘을 제거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성공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성공이 같은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서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 누가 더 크냐 이런 걸 싸우고 있을 때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그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주권자들은 은리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성공과 내가 말하는 성공은 다르다는 거예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섬기는 자가 크냐. 세상은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고 얘기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크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을 주관하며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성공은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섬기는 자가 더 큰 자, 섬기는 자가 더 큰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성공의 바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 성공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을 성공의 척도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서 소대장은 이제 한 30명을 데리고 있잖아요. 소대장은 30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 30명이라고 하는 군인을 통제하고 주관합니다. 근데 소대장보다 높은 중대장은요, 한 100명의 군사들을, 100명의 군인들을 통제합니다. 대대장은 400명 정도를 통제합니다. 연대장은 한 1000명. 그리고 제일 사단장이라고 불리는 이 사단장은요, 한 10,000명의 군사들을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소대장보다 중대장, 그러니까 중대장보다는 사단장이 더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세상의 척도의 성공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사단장처럼 많은 자들을 통제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관하는 것을 소위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대장은요, 30명의 군인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휘력과 관심과 사랑으로 소대장은 30명밖에 섬길 수 없어요. 그러나 중대장은요, 100명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단장은 10,000명을 섬길 수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요, 내가 얼마나 많이 주관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섬길 수 있느냐로 성공의 가치를 본다면 사단장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10,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섬길 수 있으니까. 세상은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사람들 좌지우지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 욕망대로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도구로 쓰는 것, 이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공한 자라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네가 얼마나 많이 섬겼냐는 거예요. 네가 섬긴 만큼이 너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섬길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요, 열심히 준비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차지하고 높아지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주님을 위하여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성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이 세상에 예수님만큼 성공하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일 성공하신 분이에요. 왠 줄 아세요? 역사에 존재했던,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존재하는 모든 인류를 섬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께 십자가로 그들을 우리 인류를 섬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자를 섬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제일 크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이 사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을 잡고 괴롭히고 박해할 수 있는 나름의 성공의 조건을 이루어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제사장이 아무나 그런 권한을 주겠어요? 아니죠. 아무나에게 너 아무나 가서 너 그렇게 해, 누가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 권한을 아무나에게 주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나름의 성공을 한 거예요.
어떤 얼만큼이냐면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따르는 잡고 그들을 가두고 그들을 박해할 수 있을 만큼의 권한을 받았어요. 그만큼 성공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도 바울의 눈이 띄어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 고린도서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더욱 불안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독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외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직해서 하나 강한 말을 5번 맞았으며 3번 태상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가설하고 윤주열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생을 했잖아요. 이렇게 많이 맞았잖아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좀 희한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박해, 그렇게 때리라고 사도 바울이 권한을 있었는데 그렇게 박해하고 잡고 그렇게 괴롭힐 수 있는, 박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매를 맞고 교회를 위해서 옥에 갇혔다고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그만큼 성공한 거예요. 그렇게 맞은 만큼 성공한 거라고요. 그렇게 맞음으로 그 사람들을 섬긴 만큼 그가 성공한 거예요. 그가 그렇게 괴롭힐 수 있는 만큼의 성공이 아니라 그가 맞은 만큼의 성공이더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이 사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공이었어요. 이 성공의 바른 관점과 믿음이 사울에게 왔을 때에, 그 비늘이 벗겨지고 올바른 성공에 대한 관점이 맞았을 때에 그는 그렇게 박해를 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래요. 저는 정말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이 이제 제가 우리 교회가 성도가 많아져가지고 소위 뭐 교회가 커졌다고 해서 그렇게 제가 그렇게 성공하는, 그게 아니라 부족한 저희 메시지지만 이 메시지가 우리 귀한 성도들 뿐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의 성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성공해요? 교회 재정이 풍부해져가지고 재정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뭐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작은 거지만, 부족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와 그리고 이웃들을 위하여 작은 것일지라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의 성공입니다. 이번에 정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희년 헌금으로 정말 선교지 2곳을 섬길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작은 시작이지만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정말 작은 섬김부터 해나가는 그런 성공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 중에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모든 그런 청년들, 그 또한 공부하는 학생들이 성공하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성공하는 음악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환호성이 가득한 그런 음악가가 아니라 그 음악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위로하고 그 음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이후에 수많은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악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공을 이룬다면요, 이 세상에 그런 성공이 가득하다면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그게 바로 천국일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일 겁니다. 군림하고 자신의 권리와 힘을 쓰기 위함이 아닌 국민을 섬기기 위한 대통령이 존재하고 자신의 정파와 이익에 따라서 정책과 법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위하여 섬기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존재하고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기업들이 존재한다면 여러분들 이게 천국이지 않을까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 우리 교회가 너무나 감사한 게 저희 교회 2분의 장로님 계신 게 너무나 생각하면 감사한 것 같아요. 사실 교회에서 장로님이라고 하면 권위를 앞세우고 어깨에 힘주기 쉬운데 우리 2분의 장로님 계시지만 우리 2분의 장로님은요 섬기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오셔가지고 청소를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세요.
지난주에 또 본당에도 등도 다 우리 황장님이 또 사다리 타고 올라가셔가지고 직접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 하면 섬기는 게 아니라 뭐 군림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 교회는 그래도 정말 두 분의 장로님께서 먼저 섬기려고 가시는 분들을 볼 때 내가 너무나 감사해요. 또 우리 여자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마찬가지예요. 먼저 설소수범에서 앞다투어 섬기려 하고 매주마다 정말 화려한 정말 맛있는 반찬을 준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볼 때요,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그렇게 섬기는 교회가 정말 천국 같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성공할 수 있냐? 여러분, 내가 얼마나 섬겼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섬겼느냐가 나의 성공의 척도가 되는 그런 가치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 왜 그렇게 공부하냐? 너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너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할래? 너 그렇게까지 해서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전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에게 했던 주님의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또한 그렇게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고요,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벌고요,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잘못된 신앙의 비늘이 뭐냐? 잘못된 신앙에 대한 비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된 신앙에 대한 비늘이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신앙에 대한 비늘이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서 벗겨진 것은요,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 즉 바른 신앙에 대한 비늘이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나타난 존재가 누군지도 몰라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박해를 하고 그렇게 괴롭히고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뒀는데 정작 그렇게 믿고 있던 사람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믿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리로 나갔던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으로 완전하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를 신뢰했고요,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바른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은요,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그 당시에 갈릴리의 가난한 자들이 왜 예수님께 그렇게 열광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세리들과 어부들과 창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말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생각조차 못한 거예요.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이 배워왔던 그런 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박해하고 억압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의 논리에 사로잡혀가지고요, 다른 것을 볼 수 없었어요. 절대 볼 수 없는 눈을 가졌어요. 소외되고 약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없는 눈을 그가 가졌다는 거죠. 그도 그런 것이 그가 이제 제도권 안에, 그 기득권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거기를 벗어나 본 적이 없거든요. 빌립보서에서 자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네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언약을 직하여 이브리 중에 이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이렇게 잘났으니까 이렇게 잘났으니까 그 기득권 안에서만 자랐으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와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문제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자기 시야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것을 볼 수 없어요.
이 사울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중심에 태어나서 가말리아 문화에서 수학하고 바리새인의 율법으로 완전하고 정말 단 한 번도 그가 기득권을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호화로운 생활, 좋은 생활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자들이 환호했는지 이해하지 못한 거죠. 한 번도 그렇게 힘없는 자들의 편에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눈에서 그 기득권의 잘못된 신앙의 비늘을 제거하심으로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배워왔고 익혀왔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눈으로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세상에 보면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복음이지만 그 복음에 능력이 있다라고 로마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먼저 이게요 그리고 하나님이겠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과 같으니라. 아멘. 그 당시에 천대받고 소외받았던 사람들이 믿었던 그 복음, 그 복음이 맨날 부끄러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대요. 왜? 그의 눈에 믿음을 제대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 고정된 신앙, 어떤 그런 자기의 생각과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신앙의 비늘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형식이라든지 신앙의 습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보였는데, 어떻게 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왜 그렇게 안 하냐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멈추고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 보여드린 영상은 이제 대림절에 대하여 말씀했죠. 오늘부터 이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대림절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보는 시각도, 이 세상은요 비닐에 씌워져 있습니다. 비닐에.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 물어보면요,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산타크로스 생일이라고 그래요.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요 가족들과 함께 밥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헐리데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연인들과 함께 보내는 날이 아니에요. 남친, 여친 만드는 날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그런 거 있었어요. 모르시는 분 계시죠? 갖다 제가 소개하면, 크리스마스 때 몇 년 전에 솔로 대첩이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때 솔로로 있지 말고 연인 만들자 해가지고 여의도 광장에 이제 솔로 대첩을 했어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 솔로들 다 모여라. 그리고 같이 짝 만들자. 그래가지고 한 2만 명이 모였는데 19,000명이 남자였어요. 그리고 한 1,000명이 여자였고, 그래가지고 막 이럴 바에 왜 했냐 모르고 신문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솔로 탈출한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과 세상은요 자꾸 우리에게 비닐을 씌워요. 좋은 거 사야 되고, 뭐 받아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크리스마스 그런 날로 만들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그런 날 아니잖아요. 크리스마스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날이에요.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을 주님이 멈추시고 그 비닐을 벗겨주셨듯이요, 우리는 날마다,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관점대로, 우리의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비닐을 벗겨줘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한다,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요, 주님이 아니야 라고 하시면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반대로 모든 사람이 안 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아무리 소외되고 좁은 길이시라도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어디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2019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2월 1일입니다. 벌써 다 지났어요. 시간 금방 갑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가요. 바르게 생각하지 않고요, 바르게 바라보지 않으면요, 한 해 한 해 금방 지나갑니다. 세월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걸어가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비늘이 벗겨져 바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